오늘은 예수의 족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이러하다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내 족보는 내가 어떤 혈통을 따라 났는지를 보여줍니다. 예수의 족보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밝히기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이 족보는 족보에 기록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선택하셨는지 또 어떤 특성이 예수에게로 흘러들어오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는 어떤 성질의 사람인가를 족보를 통해 짐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두 물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물줄기고 다른 하나는 생명나무의 물줄기입니다. 선악과는 선악을 알게 하는 일에 하나님같이 된다고 했으니까 자기 판단을 절대화하는 것입니다. 그 물줄기는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의 족보를 따라 내려와서 6장의 네피림의 후손, 즉 거인이고 힘있는 사람들이 되어 이제 포악해졌다고 말합니다. 11장에 가서는 이름을 빛내기 위해 바벨탑을 쌓고 언어가 혼잡해지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자기를 절대화하고 포악해지고 끝에 가서는 언어가 혼잡해지는 길이 그 선악과의 물줄기입니다. 반면 생명나무의 열매는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살기 위한 양식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동산에서 쫓겨나서 생명나무는 불칼과 케루빔이라는 천사들이 지키게 되고 사람에게는 감추어졌습니다. 하지만 생명의 물줄기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창세기 5장에 아벨을 대신하여 낳은 셋의 족보를 통해서 흐르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이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이 나왔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시작한 것은 이렇게 생명나무의 물줄기가 예수에게까지 흘러들어왔음을 말하려고 한 것입니다. 예수의 족보는 얼핏 보면 남자 중심의 족보입니다. 그런데 여러 남자 이름들 가운데 뜻밖에도 여자의 이름이 5 등장합니다. 창세기 3장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한 말씀을 생각해 보면 예수의 조상 중에 족보에 이름이 오른 여자들을 봐야 어떤 성질이 예수에게 흘러 들어갔는지 어떻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건지를 더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예수의 족보에 나오는 5 여자들 다말, 라합, 룻, 밧세바 그리고 마리아 이들은 한결같이 선악을 판단하는 세계에서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아버지에게서 아들을 낳은 다말 민족을 버리고 배신자라는 좋은 글씨를 새기고 살아야 하는 기생 라합 저주받은 모압 족속에서 어찌할 수 없이 유대로 떠밀려 온 룻 그리고 불륜의 상징이 되어 자기 이름조차 기록될 수 없었던 우리아의 아내 마지막 처녀로 아이를 낳아야 했던 마리아까지 선악의 판단으로 본다면 돌 맞고 정죄받아야 할 추문에 휩싸인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는 왜 반듯한 사람들을 통해 오시지 않고 이런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을까요? 여자의 후손이란 말은 이제 부정적인 말입니다. 여자는 뱀의 유혹에 넘어간 자를 말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말에 하나님 경륜에 깊은 비밀이 있습니다. 비유가 될지 모르지만 옛날 북파 공자원들 얘기를 들으면 사형선고를 받거나 어차피 그냥은 살 길이 없는 사람들을 뽑아서 북한에서 임무를 수행하게 오면 과거를 다 지우고 새 출발을
하게 해준다는 약속으로 들어갑니다. 이들은 그냥 있으면 어차피 죽을 목숨이기 때문에 이판사판으로 어떤 임무를 수행하고 넘을 수 없는 벽을 넘어서 임무를 수행하게 됐던 겁니다. 선악의 판단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여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생명나무로 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에덴의 불칼과 케루빔이라는 천사들을 뚫고서라도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열어야 했던 겁니다. 이 여자들을 변호한다면은 변호할 수 있는 말이 뭐겠습니까? 살려고 그랬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살려고 그랬다. 생명의 눈으로 보면 이 여자들은 살기 위해서라도 기존의 선악의 틀을 깨지 않으면 안 되었고, 이들은 역사 속에서 사람들이 도저히 건너지 못한 곳을 죽음의 값을 지불하고 건넌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타락한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갈 수 있도록 다리를 놓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 선악의 눈으로 보면 죄인들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들을 정죄하지 않고 예수의 조상으로 족보에 기록했습니다. 사탄은 인간에게 선악과를 먹게 함으로써 늘 옳고 그름을 판단하며 대립하고 싸우게 만들었습니다. 인간 사회에 판단과 미움과 다툼과 분열을 가져온 것입니다.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말씀과 같이 선악과의 판단의 독은 인간을 상처내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옛 뱀이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형제들을 밤낮 고소하던 자라고 요한계시록 12장에 말씀했습니다.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게 하는 자, 선악으로 판단하는 일에 최고수인 사탄 앞에서는 자기를 변명하려 하면 할수록 사탄의 계략에 말려들 뿐이었습니다. 판단받지 않기 위해 자기의 의를 만들어야 하고, 자기의 의를 가진 사람은 그것으로 또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밤낮 형제들을 정죄하던 사탄이 하는 일을 이어받아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은 일을 못하는 사람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왜 저러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자기도 못하는 사람은 다른 못한 사람을 보면 긍휼한 마음이 생깁니다. 못한 사람을 변호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봐도 연약한 사람을 살리는 말씀을 찾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자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로 유린된 사람들입니다. 선악의 판단 앞에서 아무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선악의 판단하는 일을 끝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판단은 아무 할 말이 없을 때 끝납니다. 이 여자들이 옳아서가 아닙니다. 선악으로 판단하는 세계에서는 살 수 없기에 선악으로 판단하는 세계를 떠나 생명만으로 사는 길을 찾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살기 위해서 간 길이 마침내 그리스도를 오게 한 길이 되었습니다. 예수는 이런 여자들을 통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셨고 사람을 살리는 영이 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의 삶의 흔적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었습니다. 옳고 그르다는 문제보다 살고 죽는 문제가 더 상위의 문제입니다. 살아야만 하는 절대적인 가난을 가진 사람을 통해 선악 판단의 벽을 넘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의 족보는 그렇게 흘러왔습니다. 예수는 반듯하고 잘난 사람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선악의 판단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절박한 여자들을 통해 오셨습니다. 그리하여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는 약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악의 판단 아래서 정죄받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율법의 정죄를 받고 십자가의 죽음을 받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선악과의 독이 빠지고 다시는 정죄함이 없는 새 인류가 탄생한 것입니다. 선악의 판단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선악의 기준으로는 예수까지도 죽여야 했으니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면 누가 그 정죄를 피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그 가늠한 여인을 살리신 것처럼 우리가 옳고 그름에 대해 아무 할 말이 없는 사람임을 깨닫는다면 정죄 아래 놓인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내가 누구를 판단할 수 없는 사람임을 알고 내 안에 모든 판단이 끝나게 되면 주변의 사람이 살고 숨 쉴 수 있는 그런 인격이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 누구도 생명나무로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살기 위해서 무엇이라도 해야 했던 여자들이 먼저 간 길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되었고 그 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모든 부정한 것까지라도 살리는 약재로 쓰시니까 우리 삶에 의미 없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하는 것이 알아지고 우리 삶의 모든 일이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추수될 수 있는 세계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린 것입니다. 예수의 족보로 시작되는 마태복음을 보면 그가 오시기 이전에 모든 사람이 살아나고 부끄러운 무화과 잎으로 가릴 수밖에 없었던 여자들의 이야기가 인류에게서 선악과를 끝내고 사탄의 송사를 멈추게 하신 하나님의 지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의 족보를 알고 나면 별 볼 일 없는 인생이고 부끄러운 인생이라 할지라도 생명나무로 가는 길에 귀중한 밑거름이 되고 초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의 부끄러움이나 절망 또한 생명이 흐르는 물줄기로 바꾸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합니다. 가계의 부끄러움을 사용하셔서 생명나무로 가는 다리를 놓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